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잉글랜드의 수도자이며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베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라틴어 되어 있는데요. Dum Colosseum stabit, Roma stabit, Dum Roma stabit, Mundus stabit. 굉장히 유명한 문구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콜로세움이 서 있는 한 로마는 서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가 서 있는 한 세계도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입니다. 또한 이곳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자 같은 맹수를 굶기고 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히게 한다든지, 잔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하게 때리고 찌르고 끓이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든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잔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 콜로세움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것을 많은 로마 사람들이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의 피로 인해 이후에 로마는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베다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베다가 했던 그 글, Dum Colosseum stabit, Roma stabit. 자, 그 콜로세움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로마가 선 겁니다. 로마가 바로 그 콜로세움에 쓰러진 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로마가 서게 될 것입니다. Dum Roma stabit, Mundus stabit. 바로 그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져 있는 그 로마가 서 있는 한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도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콜로세움에서 행해졌던 것 중 하나는 검투사들의 경기입니다. 서로 죽이는 잔인한 경기가 벌어졌지만 로마인들의 광기는 이것을 정말로 즐겼다라고 합니다. 검투사 중에서 뛰어난 성과를 가진 자는 스타가 되기도 했고 큰 부귀와 영화를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 살아남았다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이기에 검투사가 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경기가 있을 때마다 죽은 사람이 계속 나왔지만 매일 하루에 한 50명 정도가 검투사 이 경기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니까요. 한 55명, 보통 50에서 55명 정도가 매일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10일이면 벌써 500명이 넘을 거고요. 그리고 100일이면 벌써 5,000명이 넘어버립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계속 경기는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검투사가 공급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이 검투사들은 그럼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전쟁에서 지금 포로들로 이 검투사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또는 죄를 지은 사람을 그 검투사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노예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검투사의 아주 중요한 아주 비중 있는 차지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즉 고아들이 이 검투사로 보여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고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로마 하면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고대 로마는 바로 쾌락의 도시입니다. 이미 사람을 죽는 그것을 보면서 쾌락을 즐겼던 이들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쾌락의 결과가 많은 아이들이 그냥 임신이 되고 버려졌습니다. 그 쾌락에 찌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책임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임신시키고 그 아이들을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버려진 아이들이 섰던 것이 바로 그 콜로세움입니다.
그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로 죽어갔던 그 많은 아이들, 바로 그들은 로마의 그 쾌락에 찌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당했던 아이들입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결과 많은 아이들이 검투사가 되어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견해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소위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귀, 영화, 권력 이것은 목사에게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된다면 옳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은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합니다. 세례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뭔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 세례요한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드라마틱한 등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음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그 요한의 목이 어디로 간 겁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목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의 목이 없는 시체만 가져갔을 뿐이에요. 그 목은 쟁반에 담겨져서 살로메의 어머니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의 바른 말과 그의 바른 사역의 결과는 그의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데려가는 사람들은 가능한 결혼도 하지 말고 가정도 꾸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자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녀가 있으면 물려줄 재산으로 인해서 타락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수많은 악한 목사 아닌 목사들을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절대로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 자신들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결혼할 수 있으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림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욕심이 계속해서 욕심을 낳게 됩니다. 그 윤병길 의사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일까요? 물병 폭탄일까요? 이게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이 윤병길 의사가 거사를 치렀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윤봉길 의사에 대한 거짓말까지 배워가면서 우리는 역사를 배웠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말을 듣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윤봉길 의사는 뭐냐? 윤봉길 의사는 물병 폭탄을 던졌습니다. 물병. 그가 도시락 폭탄과 물병 폭탄 두 개를 준비해갖고 그가 물병 폭탄을 던져서 거사를 치렀고요. 도시락 폭탄을 던지지 못하고 그는 제압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도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이게 가려졌다라는 거죠. 그는 물병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에 타격을 입힙니다. 이후에 체포되고 온갖 고초를 겪은 후 총살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 중앙군 사령관 장제스, 우리는 장개석이라고 그러죠. 장제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중국군은 30만 명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 청년이 했다.
그 윤봉길 특공 작전 의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의 이 죽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세계 2차 대전에 패배한 일본은 대한민국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일본군이 대한제국을 독립시킬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대한민국을 독립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이 된 것은 1910년입니다. 1910년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죠. 일본이 2차 대전에 참패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조약에 의하면요. 2차 대전 이전에 병합된 나라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즉 2차 대전 동안에 병합된 나라들은 독립을 시켜야 했어요. 2차 대전 때 점령한 나라를 독립시킨 것이 바로 패전국의 이행 목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립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봉길에 의해서 감명을 받았던 장제스가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영국은 처칠 나왔습니다. 중화민국의 대표는 누가 나왔냐면 바로 장제스가 나왔어요. 장제스가 1932년에 받았던 그 감명스러운 그 일로 인해서 장제스가 주요 연합국의 카이로 회담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장해 줬습니다. 장제스가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로 인해서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완전하게는 독립하지 못했던 것이 미군정, 러시아 군정이 이렇게 중간에 개입하는 그걸로 인해서 완전하게 독립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분적인 독립은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윤봉길의 의거는 대한민국의 존폐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위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서야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의거 후에는 원래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키고 싶었지만 그걸 총살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나라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분기가 일어나겠죠. 이것을 두려워한 일본은 윤봉길 의사를 조용히 오사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오후를 치르다가 같은 해에 카나자와로 보내요. 카나자와 12월 19일에 윤봉길을 총살시킵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윤봉길이 마지막에 총살당하기 전에 모습을 공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렇게 거기서 정말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이 중앙에다 점을 찍어놓은 거 보일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총을 쏘라고 거기 카나자와에서 그렇게 총살을 당하는 걸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봉길을 총살한 후에 그를 화장했다고 일본군은 보도를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바로 그 근처에 노다의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요. 그 노다산 그 쓰레기 소각장에 그 공동묘지에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단에다가 안매장을 했어요. 왜 계단에다 안매장을 했냐면요. 윤봉길이 올라가는 일본 분들에 의해서 계속 짓밟히라고 그런 의미로 계단에다가 안매장을 한 겁니다. 정말 지독하죠. 그러니 이 윤봉길의 죽음이 얼마나 그때는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일본군은 자기들이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복수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대한 독립의 중심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그가 거사전에 아들에게 쓴 시가 지금 알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윤봉길이 자기 거사를 치르기 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썼습니다. 강고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가 가르치고 길러 성공한 자를 동서양 역사에서 보건대 동양의 학자 맹가가 있고 서양의 블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그 사람이 되어라. 윤목이 쓴 시입니다. 이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약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 역시 잘 준비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잘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한다면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의 가족들이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가족들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자가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아버지가 잠깐 이 생각을 잘못해서 아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교회를 물려주라고 하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있어야 이런 가정도 꾸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럽니다. 윤봉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간보에 쌓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죠. 내가 아이가 어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 저항하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그 간보에 쌓인 아이가 그의 인생이라고 받아들일 정도의 그 정도 각오가 되지 않으면 목회자에게는 가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며 그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너무도 우경화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의 극우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책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가 목사가 되고 목회자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적어도 목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직자가 부자가 되면 그 종교는 부패한 종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 많고 또 많이 논의했기에 여기서는 이쯤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도신경 해설에 보면요, 욥의 인내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인내에 대한 고백이 없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신경에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스도인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 있으며 인류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자들 가운데에 극우화 되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요, 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다 이런 논리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이 악한 세력은 바로 북한이고 공산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반공산주의,
이것이 최고인 거예요.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연구하며 설교를 비판적으로 듣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사업자로 목사라는 직함을 이용하는 자의 선동에 편승합니다. 귀찮으니 방공을 교회의 사명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떠받들게 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방공만 외쳐주면 그들에게 동조합니다. 설령 방공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들은 눈을 감고 더 중요한 방공에만 집중합니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자들이 극우에 빠져 극도로 우매한 자들이 되어갑니다. 사실 책임지기를 극도로거리는 사회,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조직사회의 예를 들어보면요, 조직에 가보면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권력은 누리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어합니다. 우린 잘 알죠. 권력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권력은 누리고 싶고 책임이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질이 없고 나쁜 자들은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강한 경쟁에 지친 자들이 있기에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결혼, 출산, 육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책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너무 지쳐서 이제는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 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또 극우화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 게으름은 죄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른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정작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 이상한 리더들이 출연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책임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극도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압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싶어도 정서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봐주지는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밖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참고로 아까 제가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선과 악의 대결, 반공이고 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교회만 다니는 가짜 신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뭘 그리 근거로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할 수 있죠. 이들이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들과 싸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싸웠던 이단이 바로 마니교예요. 마니교는 어떤 거냐면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니교입니다. 이거는 그 시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정말 지독한 이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평생을 바로 이 마니교와 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싸워야 되는 이단이에요. 선과 악의 대결로 구도를 잡는 자들, 이 마니교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대응하는 이분법,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단입니다. 기독교에는요, 마귀도 하나님께 굴복하며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하면요, 우리 요즘 사람들 보면 컴퓨터를 참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컴퓨터는 내 말을 잘 따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참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은 우리 말을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말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에요. 봅시다.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피차 공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으라 하라고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걸 우리 뭐라 합니까? 그걸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에 거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지킵시다. 수많은 명령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극한 경쟁을 하고 있고 너무도 많은 책임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 지친 나머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기억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면서 더 높은 것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고 항상 겸손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는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책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에 힘을 더해 주셨고 항상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입장님 담당하겠습니다. 한투 담당하겠습니다. 최영경 의원님 담당하겠습니다. 최영경 의사님 12세 되었습니다. 박인희 사모님 담당하겠습니다. 최영경 의원님 담당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베주시옵소서. 귀하고 좋은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의 감사한 몸으로 주정 몸으로 드렸습니다. 이 손길이 복된 손길 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꼬이지 않냐고 아버지 줄 수 있는 돈을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증거되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은혜 베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릴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예수님으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